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고 20년을 기다려 그의 나이 60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언약적인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우신 뜻을 따라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삭이 계승받은 언약의 복이 어린 자인 야곱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이야기의 이 초점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지어졌고, 두 번째로는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 발꿈치를 잡고 누군가를 속이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먼저 28절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27절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다. 근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자, 에서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밖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외향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3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그 보여주었던 이 동작을 동사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런 이 성경의 이 동사들을 통해서 이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잘하는 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큰아이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집에만 있으라고 해도
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둘째 아이는 또 그렇지 않죠. 집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집에서 공부하기는 싫고 하루 종일 놀고 밖에서 친구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없을 때는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괜찮대. 근데 자기 있을 때는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 그러나 야곱은 내향적인 성격.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그 생김새와 또 성격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랑의 이유가 에서와 야곱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28절을 보세요. 자,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삭은 에서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어머니의 집안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맛이 들렸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게 사냥한 고기를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좀 편애하는 사랑이로구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구나.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복음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을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헌금을 잘 하기 때문에, 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며 또 봉사를 잘 하기 때문에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찬양단의 단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요, 내가 하는, 영어로 말한다면 doing,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being에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건 안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 존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의 행위,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이 부족한 이 죄인 때 내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편애하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주는 고기 맛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고기 맛이 좋아서, 에서가 주는 고기 맛이 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야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랑의 문제,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내 존재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 섭리 가운데에 나에게 기도할 때에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 그의 섭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만 사랑할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존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과 또 받지 않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바로 그런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작 부분에 대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31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32절에도 장자의 명분, 33절에도 장자의 명분, 34절에도 장자의 명분.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메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해를 여는 자.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대표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습니까? 먼저 태어난, 아니면 이삭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다. 두 번째로는 곱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 메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가족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곱절의 재산을 받는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계승받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장자예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작은 자에게, 큰 자에게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 큰 자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정해진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속여서 빼앗고 잡고. 그래서 야곱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하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야곱이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장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주시게 될 겁니다. 그의 뜻과 그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그래서 야곱은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앞세워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래서 참으면 기다리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니 어떻게 되어져요?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주가 일하시고 지혜롭게 아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성급함이, 내 참지 못함이, 내 절제하지 못함이 주가 하시는 그 일에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견디고 참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 주님이 앞서 가신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주가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사람이에요. 기다리기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에서가 피곤한 틈을 타서 에서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고 속여 빼앗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문제다. 이 야곱도 문제이지만은 에서가 참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는 이 에서의 말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어떻게 너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덩어리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중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먼저 31절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보시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피곤하고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야곱은 야곱과 달리 이 에서는요, 가족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재산의 곱절을 받는 이 상속받는 장자의 명분을 한 줌의 떡과 팥죽으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34절 보시면은 배가 고파서 그랬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평소에서부터 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를 몰랐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 한 줌의 떡과 한 그릇의 팥죽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떡과 가장 비싼 팥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4절 보시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발로 짓밟다. 원어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멸시하다. 발로 짓밟다. 멸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발로 짓밟을 만큼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그 마음속에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서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더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그것을 망령되다. 그 공동 번역에는 불경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즐거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서다. 근데 그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말하기를 불경스럽다. 망령되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야 돼요. 뭔가 내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성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망령된 불경스러운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섬겨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더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포기하고 보이는 것들, 현실, 어떤 물질, 세상에 있는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오늘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불경스러운 죄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보여주는 현상과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줌의 떡과 한 줌의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을 포기하는 불경스러움이, 불경건함이 우리 안에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그리고 황판, 그리고 오혜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신부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년 우리 세한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오혜선 성도님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김보숙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그리고 우시숙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경과 동행하며 기도 가운데에 경건함과 절제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순절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